다음 우리가 그렇게 찬양할 때 이제 앵콜도 좀 받아주세요.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11절로 1절로 11절 말씀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 63-2강 두 번째 시간 오전 시간에 이어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쭉 행하시면서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계속 알리시고 계속 흘리시고 또 해답을 주시는 과정인데, 막상 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서 저 마을에 가서 나귀를 끌고 와라 그런 실질적으로 갈 때에 반신반의하고 갔겠죠. 그럴 일이 있겠냐 뭐 설마 했는데 막상 가보니까 당나귀가 있었고, 당나귀를 풀려고 딱 하니까 여보시오 뭐 때문에 남의 나귀를 끌려고 합니까? 예, 잘 맺어 있는가 보려고요. 그랬을 것인데 이렇게 안 하고 주님께서 그러니까 주인께서 쓰시겠다고 합니다. 가져가라 해서. 주인께서 쓰시겠다면 드리세요. 예? 주인이 쓰시겠다면 드리시라고. 그러면서 이분이 메시아라는 걸 결국 알고 계신데, 그러나 그 측근들은 알겠죠. 측근 일한 사람은 알잖아요. 가본 사람은 알아요. 그래서 일한 사람은 아는데, 그래서 제자들이 가서 명하신 대로 계속 주어지는 것을 이루어지는 것을 체험합니다. 한번 7절 보시게 되면은 7절 한번 볼까요? 같이 봅니다. 7절 시작.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그러니까 자기들이 다른 제자들은 말하는 것이 아니라 두 사람 당나귀를 끌고 온 이 두 사람을 말하는 거죠. 당나귀를 끌고 온 이 두 사람은 자기의 겉옷을 벗어서 당나귀 위에 먼저 올려서 안장처럼. 왜 그러면 옷을 버렸었을까? 옷을 왜 벗느냐? 열왕기하 9장에 보시면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자기 제자 하나를 부르게 됩니다. 젊은 제자 하나를 불러서 너 기르한 나못으로 가라. 이 기르한 나못으로 가면 지금 길라하고 싸우기 위해서 그 예후하고 군대 장관들이 전쟁을 하기 위해서 뭐 이렇게 접전하고 있는 본부가 있을 것이다. 어떤 전쟁을 하거나 무슨 일이 베이스 캠프가 있을 거 아니야. 진 본부가. 그곳에 가서 그 신하들 가운데 장군 가운데 예후를 불러라. 그 조용히 불러내서 딴 방에 가서 기름을 붓고 그리고 그를 왕으로 삼아라. 그 선지자가 쫓아가서 장군들이 모인 데 가서 예후를 찾습니다. 그 방에 가서 예후를 여호와께 당신 머리 위에 기름을 부어 당신을 왕으로 삼는다. 그래서 아합과 그 집안을 치도록 당신이 세웠다라고 했어요. 그 예후가 기름 붓고 나서 그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랬더니 이 장군들의 믿음이 당시에 최악이라고 보여요. 최악. 미친 사람이 왜 왔냐? 야, 그 미친 사람이 왜 왔더냐? 그랬더니 그 선지자를 보고 미친 사람이라고 해요. 선지자를 보고 얼마나 신앙이 타락됐으며. 보통 선지자들이 또 성령이 왔으니까 좀 행동도 좀 독특하다고 해야 되나요? 구약의 선지자들이 저 미친 사람들이 무엇 하려고 왔더냐? 그때 예후가 그들이 알리리라. 그 예후가 말이 고단수입니다. 그 선지자가 왜 왔는지 그대들이 알지 않느냐? 당치 않는 말이다. 내가 그의 선지자가 왜 왔는지 어떻게 아느냐? 그 선지자가 지금 내 머리 위에 기름을 붓고 여호와의 말씀을 전하여 이르되 그가 내가 이스라엘 왕이 되어서 아합 집안을 칠 자라고 그랬더니
열왕기하 9장 13절 말씀에 그 신하들이 그 자리에 일어나서 예후가 앉은 그 돌섬길에, 그러니까 돌로 의자가 돼 있는가 봐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뭐 나무도 있겠지만 그 돌섬 위에 자기의 겉옷을 깝니다. 예후가 앉았던 자리에, 그 자리에 자기 옷을 장군이 벗어서 다른 사람이 벗어서 그 자리에 깔아요. 그리고 예후를 그 위에 앉게 합니다. 아직 왕은 안 됐지만 왕이 될 것이라는 표시잖아요. 겉옷은 자기를 상징하는 거예요. 자기를 상징하는 겉옷을 그 위에 깐다라는 것은 당신은 내 왕입니다, 왕이십니다라는 걸 입으로 말하지 않는 그냥 뭔가 행동으로 표시, 몸으로 고백하는 것이 옷을 벗어서 올리는 거죠. 먼저 누가 그 나귀에 자기 옷을 덮었느냐? 그 두 제자가, 그 나귀를 끌려 갔다 왔던 두 제자가 먼저 깔았다는 거죠. 자, 그걸 보면 또 다른 제자들이 또 덮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나귀 위에, 그 옷 위에 당신이 또 앉으셔서, 그래서 무엇을 또 예수님은 증거를 하셨느냐? 그들의 신앙 고백 또한 받으셨다라는 거죠. 앉으시는 것 자체가. 그래서 그래 라고 인정을 하고 그냥 신앙 고백을, 그들이 뭔가 말은 안 하지만 옷으로, 몸으로 표현한 걸 예수님이 그냥 신앙 고백을 받으시고 그 위에 앉으신 거예요. 그래, 내가 너의 왕이다. 한 번도 예수님이 자기의 만물을 만물의 주인이다, 내가 왕이다, 이런 것을 말한 적도 없고, 그것을 누가 그렇게 해도 그렇게 누리고 즐기고 해보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정확하게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죽기 전에 누군지를 밝히셔요. 그리고 그 앞길을 알리고 다닐 때에 그 주변의 측근들은 깨달아서 신앙 고백을 먼저 합니다. 그러나 12 제자들이 같이 했습니다. 그때도요. 근데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그랬죠. 8절 볼까요? 8절입니다. 시작.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지금 그것을 그분들이, 측근들이 하는 걸 보고 지금 이것이 이제 확장이 돼 가는 거예요. 무리의 대다수는 그 겉옷을 길에 펴고 그랬죠. 여러분, 나귀에다가 계속 옷을 얹으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올렸으니까 이제 나머지는 이제 표시로 자기의 옷을 길에 깔고, 예수님 나귀가 지나가는데 카페트 까는 식으로 그렇게 깔았죠. 거기에는 이제 종려나무 가지를 베서 갖다 깔고. 그런데 이것은 지금 아직 왕은 안 되었지만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 왕이 되십니다라는 이런 고백이거든요. 더 이상 당나귀 위에는 못 펴니까 길에 깔기 몇몇 사람들로부터 이것이 계속 확장이 된 거죠. 이렇게 강이 돌을 던지면 파장이 일어난 것처럼 파장이 일어났습니다. 점점 커지는 것처럼 두 사람이 먼저 예수님이 흘리신 뜻을 딱 그걸 알고, 이분이 스가랴서 9장에 그 모신다가 그 메시아구나, 우리에게 구원을 주실 자구나, 자기 옷을 당나귀에 깔았더니 거기에 예수님이 그걸 인정하고 앉으셨다. 더 이상 당나귀에 못 가니까 이제 사람들이 옷을 다 벗기 시작하고 벗어서 예수님이 가는 그 예루살렘 올라가는 곳까지 그 모든 길에 그 옷을 깔고, 원어에 보면 과거, 부정 이런 것으로 되어 있어서 어떤 것이 단번에 일어난 것은 아니고 단회적으로 일어난 거죠. 한번. 그 뒤에 읽어보면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대부분 옷을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서 펴고, 나뭇가지는 정관사가 붙었는데 정확하게 번역하면 무엇이라고 되어야 되느냐? 나뭇가지를 꺾어서 길가에 폈다. 이게 정확한 표현이겠죠.
그 나뭇가지가 이 나무 저 나뭇가지 막 아무거나 다 잡은 것이 아니에요. 아무거나 그냥 뭐 있는 대로 길가에 있는 거 아무거나 급하니 그게 아니라 요한복음 12장 13절 말씀에 보시면 그 나무는 종려나무라고 되어 있어요. 종려나무 가지는 승리를 상징하는 가지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10절 말씀에 구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이렇게 부르죠. 요한계시록 7장에 요한이 본 환상이 마지막 때의 환상이거든요. 요한계시록 자체가 요한이 마지막 때에 본 환상이에요. 내가 보며 열국과 백성과 방언과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흰옷이 승리자를 뜻합니다.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가지고 이것을 또 승리를 상징합니다. 다윗이 정복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 사람들이 종려 가지를 흔들었고, 167년경에 마카바라는 사람이 있어요. 마카바라는 사람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를 이기고 예루살렘에 다시 탈환을 할 때에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던 겁니다. 그것을 종려주일이라,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그 기간이 종려주일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혹시 달력에 종려주일이라고 써 있거든. 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말하는 이 대추 야자 나무 가지, 종려나무 가지라고 그러죠. 우리가 이스라엘이나 그런 데서 오면 더 야자 대추라고 있어, 좀 큰 거. 그게 좀 이스라엘가 먹으면 오는 거 보면 참 맛있습니다. 달고 많이는 못 먹겠더라고요, 너무 달아서. 그럼 종려 가지를 흔들었다라는 말이, 이것이 말은 안 했지만 나도 그 신앙 고백을 말하는 거예요. 당신이 승리하실 것입니다. 이 옷을 깔았다라는 건 고백이고, 당신은 우리의 왕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모든 백성이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옷을 깔아서 길에 깔므로 당신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당신은 저희의 왕이십니다. 어떤 사람은 종려나무 가지를 깔았는데 이것이 이렇게 완료형이 아니라 미완료형입니다. 그러면 깐 것도 꺾은 것도 미완료로 되어 있고, 깐 것도 미완료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 뭐예요? 옷은 한 번 깔고 채웠는데 옷이 없잖아요. 없으니까, 겉옷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뭐 속옷까지 벗을 수는 없으니까 나머지는 다른 곳에 계속 종려 가지라 해서 깔고 또 뛰어가면서 저 앞에 있는 종려나무 가지를 예수님이 이리 가면 그 앞에 가는 길에 쭉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깔아 놓았다. 그 앞에 놓았고, 그렇게 고백하고 몸으로 고백을 한 거예요. 자, 이거 당신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당신은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당신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이길 것입니다. 이것이 한두 사람의 어떤 측근들의 깨달음을 통해서 확장이 되어 간 거죠. 근데 예수님 앞길을 알리시고 그 뜻을 알리시는 것은 측근들은 그냥 옆에서 가까이 섬기면서 그걸 알아는 거죠. 자기 신앙 고백을 하니까 이 신앙 고백이 좀 멀리 있는 사람들은 깨닫고, 가던 무리들도 이게 그 상징을 알잖아요. 옷을 깔거나 종려나무 가지를 까면 신앙 고백을 하는 걸 아니까, 저분이 이 측근들이 하는 걸 보고 저분이 이스라엘 왕이시구나, 메시아구나, 이거를 이제 했는데, 그렇게 한 메시아라고는 아는 게 아니라 저분은 예루살렘에 가면 왕이 될 것이다라고 뭔가 기대심이 있었어요. 그러다 이제 그렇고 또 그 신앙 고백이 좀 멀리 있는 사람까지 확산이 된 거죠. 깨닫고 그래서 똑같은 고백을 하게 되는데,
그러므로 입으로도 고백을 하죠. 8절에 동영상이면 8절 자체가 여러분 8절이 저게 동영상이라고 보시면 9절은 이제 오디오로 보시면 돼요. 동영상은 뭐예요? 눈으로 보는 거잖아요. 그게 이 8절은 그냥 눈으로 보는 것이라면 이제 9절은 귀로 오디오로 듣는 거. 오늘 제가 지금 설교하는 걸 지금 눈으로 보지만 그러나 설교 끝나면 여러분들에게 우리 부목사님을 통해서 가는 게 뭐예요? MP3에 가죠. 그것처럼 오디오로 이제 9절. 자, 9절 볼까요? 시작.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헬라어로 보면 예수를 기점으로 해서 예수님이 앞에 가고 예수님 뒤에 따르고 이것이 정관사들이 같이 다 붙었는데 이 관사들이 붙었어요. 어쨌든 이 예수님 앞에 가고 예수님이 중심이 딱 돼서 예수님 앞에 가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쳐다보고 예수님 밑에 깔고 소리 지르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뒤에 가는 사람은 뒤에서 예수를 쳐다보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호산나라는 이 말 자체가 이 야사라는 말이거든요. 호산나가 기본형이 야사인데 여호수아 조슈아 이런 것이 다 여기서 왔는데 구원하소서라는 뜻이에요. 야샤 나라는 말 이제 지금 이런 말인데 그럼 지금 붙이면 지금 구원해 주소서 지금 구원해 주소서 호산나 호산나 자손 지금 구원해 주십시오 이 말이거든요. 다윗의 자손은 메시아에 대한 말이고 당신은 메시아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자손은 메시아라는 말이고 지금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라는 말은 주가 하나님 아도나이 퀴리오스 이게 되어 있는데 구약에는 아도나이 하나님을 신약에는 헬라어이기 때문에 퀴리오스 이 말은 유대인들은 하나님에게 어떤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쓸 때 이 말을 하나님 소리를 못하고 퀴리오스 그렇게 쓴 거예요. 아니면 구약에는 아도나이. 지금 측근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나사로를 살리는 걸 보았죠. 한마디로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 됐어 이제. 지금 여러분 나흘 되면 시체는 벌써 썩기 시작해요. 벌떡 일어나는 걸 그들이 보았어요. 그리고 삭개오가 눈을 뜨는 것을 보았고 삭개오가 많습니까? 삭개오가 예수님 만나는 거 봤고 당나귀 타고 삭개오가 문 봉사 맞았어요? 아니잖아요. 나도 해놓고도 좀 이상하네. 바디메오가 눈을 떴죠. 삭개오가 예수님 만났고 이제 정상으로 가는 것 같네요. 당나귀를 타고 가는 걸 보면서 이분이 메시아일 뿐만 아니라 이분이 하나님이구나 비교적 정확한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데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지금 구원하소서. 지금 오너의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서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다윗의 자손이여 구원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고 찬송하는데 그러면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높은 곳은 이스라엘의 가장 높은 곳은 3층천으로 봐요. 이스라엘 사람들 하나님이 계신 보좌가 있는 곳 그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하나님이 이분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소서. 지금 이렇게 지금 그들이 고백을 하는 겁니다. 신앙 고백이 점점점 이제 조금 확산이 좀 돼간다고 보시면 돼요. 이제 10절과 11절을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자,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까 이제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온 성이 이제 난리가 난 거죠. 그래 예루살렘에 6월절이 되면 200만에서 300만이 모입니다. 그렇게 크지 않아요. 예루살렘 안에. 그러니까
사람 반, 그냥 완전히 사람 반이죠. 이 사람들이 전부 다 이제 수군거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200만 300만이 되는 사람이 한 무리와 함께 누가 오는데 전부 다 호산나 말하더라. 아도나이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자와 함께 올라왔기 때문에 예수님의 소문이 미리 들은 사람들이 이미 옛날에 많이 만난 이 사람들도 많이 있었을 거예요. 예수님이 다니면서 전도도 하고 고쳐주고 다 귀신도 쫓고 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하고 이제 합세가 되면서 로마 사람들이 보면서 구테타가 아니냐고 생각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이것이 행렬로 확장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이 예루살렘에 와 있는 이런 사람들이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그 사람에 대해서 이것이 어떠된 일이냐 하면서 예수가 예루살렘에 올라 들어가시니까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구길래 사람들이 저렇게 옷을 깔고 왕으로 고백하고 종려나무 가지를 깔고 다윗의 자손이라고 저렇게 하냐, 호산나 외치고 있느냐,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외치고 있는데 도대체 이분이 누구냐 라고 했더니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온 선지자 예수라 아니라 그렇게 한 거예요. 그 와중에도 여전히 조금 뭔가 멍한 사람들이 아직 개념을 못 잡고 있어요. 그리고 대부분의 이 호산나하고 찬양한 사람들은 정확한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만 이 예수를 다윗과 같은 예수로 기다리고 있었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현재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을 할 때에 어느 나라에 지금 속박이 되어 있습니까? 로마 사람들에게 지금 속박당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예수가 왕이 되어서 예수가 죽은 자도 살려내죠. 먹을 것 잘 먹여주지요. 병든 자 고쳐주고 귀신 쫓아내주시죠. 부족한 것이 없어. 이 예수가 예루살렘 가면 노마를 확 쳐부수고 다윗과 같이 다시 새 나라를 세워서 우리를 이제 모든 노마의 속박에서 이제 해방시켜 줄 것이다 라고 믿었던 사람. 제자들도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여기서 하나 더 말씀을 드린다면 구약을 모르면 신약이 어렵습니다. 구약 성경을 모르면 신약 성경이 굉장히 어려운 게 신약이에요. 지금 그리고 이 대부분의 이 호산나하고 찬양한 사람들은 정확한 신앙 고백했어요. 근데 이 예수를 다윗과 같은 예수로 지금 전부 생각해요. 이 제자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 왕자리하면 나는 좌의정 너는 우의정 하라고 그들끼리 다툰 적도 있잖아요. 환경구원 사사기에 원래 하나님이 신명기 7장에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가면 전부 다 진멸해 버리라 그랬어요. 가나안 땅에 가면 전부 다 진멸해 버려라. 이 진멸을 안 하니까 이 하나님이 복임에서 여호와의 사자가 와서 내가 다 진멸하라고 했는데 왜 진멸을 안 했느냐? 그 사람들이 바알신을 섬기는 것을 가르쳐 주었어요. 바알신이 원래 술의 신이고 음란의 신이고 돈의 신이 바알신이에요. 이게 뭐예요? 부를 상징하는 신이 바알신입니다. 이것을 즐긴다고 이들이 못 끄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더 이상 내가 그들을 쫓아내주지 않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쫓아내라고 할 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라는 거잖아요. 아멘.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 더 이상 함께 안 하겠다라는. 쫓아내지 않는 그들이 오히려 너의 눈에 가시가 되고 옆구리에 가시가 되고 발에 올무가 될 것이다. 그러면 남겨둔 사람이 이런다고 사사기 3장에 블레셋 사람 5 방백과 가나안
칠족속과 모압과 암몬 자손에 대해서 언급을 하죠. 그 사사기가 350년과 왕정시대 한 50년 잡아서 약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끊임없이 달라붙어서 괴롭혔던 나라 1위가 블레셋, 모압, 암몬, 세 번째 아람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다윗이 딱 왕이 되면 사무엘 하 8장에 제일 처음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이기게 하더라. 할렐루야. 어디가 그런데 전쟁 정복에서 제일 먼저 다윗이 정복한 곳이 블레셋이에요. 가시 같고 옆구리에 가시가 떴던 다윗이 블레셋을 치고 메대간다. 어미의 성읍이라는 뜻이거든요. 수도를 말합니다. 수도를 빼앗았어. 가드를 빼앗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2절에 보니까 모압을 치어서 이기고 두 줄 길이 사람을 죽이고 한 줄 길이 사람을 살렸다. 두 줄기는 3분의 2는 살려두고 3분의 1은 죽였다. 이 뜻이거든요. 그 다음에 다메섹 아람을 치러 갑니다. 다윗은 하나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되 어디서 구원했느냐? 다윗이 어떠냐? 이 지긋지긋한 속국중 환경에서 환경 구원해 줬어요. 다윗은 이 사람들은 다윗의 지금 다윗 자손이라고 기다리고 있는 것이 성경에 무엇라고 말하느냐? 분명히 메시아가 언약의 피로 저의 죄 가운데 구원할 자라고 했는데 죄를 구원할 자라고 해 두었는데도 이 사람들이 무슨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느냐? 환경에서 구원해 줄 그 메시아를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가 배웠죠. 예수님이 초림 예수는 어떤 예수님이십니까? 구원자로 오셨잖아요. 그러면 구원자로 오신 분이 무력을 사용해야 안 해요? 사용 안 합니다. 그러면 이 땅에 나중에 재림 예수는 뭡니까? 심판주로 오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을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야 되고 시대와 시기를 알아야 돼요. 자, 그러니까 이들이 이 지긋지긋한 이 속박 환경 속에서 건져 주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예수가 메시아가 그런 다윗의 자손이니까 그런 환경 구원을 우리도 해줄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만 들어오면 이제 고생 끝, 행복 시작이다. 이렇게 믿었어요. 제자들은 우리 한 자리 할 것이다. 이렇게 믿었고요. 환경에서 구원해 줄 메시아를 그들이 기다렸어요. 그래서 믿음의 고백을 한 사람들도 아직 예수를 100%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이 100% 아셔야 돼요. 그러나 정확한 고백은 그 지금 하면서 나가고 있고 그 어떤 사람들은 그 와중에도 신앙 고백을 제대로 못한 사람이 엄청 많았다. 이 사람들이 중심이 되어서 나중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셔서 이렇게 됐던 거예요. 이 사람 예수님을 제대로 모르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모르면 우리가 또다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돼요. 그 예수님이 12절부터 보면 성전에 들어가서 매매하는 자들을 성전을 청결케 하는 그런 작업들을 합니다. 노마를 물리칠 줄 알았더니 성전에 들어가서 청소만 하고 앉았어. 가르치기만 하고 앉았고 그 하루 만에 확 일어났던 그 군중들이 호산나 호산나 겉옷 벗고 종려나무까지 갈았던 그 하루 전에 일어났던 사람들이 그 군중들이 전부 다 뿔뿔이 흩어지면서 집으로 다 돌아갔습니다. 누가복음 요한복음 딱 보면 어린이들만 끊임없이 노래를 부르고 있더라. 그것들도 어른들은 실망해서 야야 아이들이 아무 말을 안 들리냐? 좀 못하게 해라.
아이들이 지금 그나마 예수님을 찬양하고 있는데 어른들이 저 아이들을 알아듣지 못하는 거, 알지도 못하는 것들 좀 입 좀 닥치라고 해라,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그것들도 그러니까 저 아이들까지 잠잠한다면 주님이 돌들이 소리치리라. 하루 만에 예수님을 향한 신앙 고백과 사랑이 똘 물거품처럼 하루 만에 그냥 물거품 알죠? 다 꺼져버리잖아요. 그럼 왜 그러느냐라는 거예요. 왜? 자기가 기대했던 예수, 기다렸던 예수, 기대했던 예수, 기다렸던 예수가 실제로 예수님이 나는 이런 예수다 한 예수가 틀렸습니다. 나는 개인적으로 볼 때 저는요, 이것이 지금 딱 한국 교회의 모습이라고 생각해요. 지금 제자들이 정죄한 것 아닙니다. 이것들이 저는 한계라고 봐요. 한계. 믿음의 한계라고 봅니다. 측근들도 주 다윗의 자손이여 호산나 하고 정확하게 고백하는 이 측근들도 사실은 이스라엘 환경에 구원해 줄 자로 알았고 한 자리를 할 줄 알았어요. 이런 예수라면, 이런 사람이라면 충분히 왕이 될 자격이 있다 하면서도 깨달으면서도 이게 무슨 한계로 보느냐? 성령 받지 않은 자들의 한계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되느냐?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2장에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신 후에 비로소 예수님이 왜 당나귀에 타고 가셨고 또 어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오시는지 이 말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았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신 후에 성령이 오셨습니다. 성령이 오고 나니까 이제 제대로 깨달아졌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보면서 한국교회의 모습을 봅니다. 우리가 왜 매달 집회를 합니까? 남들이 볼 때는 그냥 무의미한 것 같지만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수많은 한국교회가 자기들을 구원해달라고 산마다 가서 기도원마다 가서 하고 매 시간마다 외치고 있어요. 기도원, 산, 새벽기도, 철야기도. 그런데 예수는 물론 환경구원도 안 시켜주는 것 아니에요. 예수가 환경구원 시켜주십니다. 그런데 먼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려고 오셨어요. 그럼 나는 예수 믿어서 십자가에서 죄사함 받았습니다. 물론 받으셨습니다. 저는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직도 내 안에 끊어지지 않은, 안 끊어진 그 죄악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 안에. 여러분들이 지금 회개 기도문을 해보니까 이 들통이 나기 시작하지요. 막 드러나죠. 생각하지 않았던 거, 내가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세 번 하고 10번 했는데 못 깨달았던 게 12번, 13번째 또 뭐가 튀어나와 또. 그리고 20번 넘어가니까 이제 다 나왔나 싶으니까 30번쯤 가니까 또 나와. 또 나와. 계속 이제 막 나오는 거예요. 나는 생각하지 못해도 나하고는 전혀 관계없던 것들이 계속 흘러나오는 거예요. 근데 내 안에서 역사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죄악 때문에 내가 하나님 관계가 막히고 복을 받지 못하고 이런 것들이 있는 것을 하나씩 들춰나는 거예요. 아하, 이것 때문에 내가 이런 죄. 이것을 하나님이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여기서 구원이 구원이라는 거죠. 그 채 타고 들어가서 역사는 또 영이 있어요. 그 영으로부터 해방이 진짜 해방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더 중요하고 이것이 되어지면 이런 것들은 또 따라오는 영역이다라는 거죠. 환경 구원이요. 하나가 해결되면 내가 생각하지 않았던 그 환경들은 묶여있던 것들이 풀리기 시작하고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그러니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신앙 고백을 정확하게 합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예수님이 이 문제에서 싸워서 이길 분을 분명히라는 걸 승리해 주실 거라는 걸 알아요.
다 많은 사람들이 아는데 구원자까지라도 믿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문제가 정확하게 죄의 문제인지 이 죄 때문에 파생된 이것이 문제인지 아니면 그냥 환경 아무것도 이런 것도 없고 환경 문제인지도 몰라. 전혀 모르는 거예요. 전혀. 그냥 예수 믿으면 뭔 소리 하냐 그럼 다 해결되는 것이지 뭘 그러냐고. 끊임없이 기도를 했다는 사람들조차도 무엇 때문에 기도하느냐? 이거 풀어주시고 해결해 주십시오. 이거 풀어지고 해결해 주십시오. 이것 때문에 이것이 왔는데 이것을 무엇이고 이것은 무엇이냐? 도대체 죄와 죄 타고 들어온 영이 있기 때문에 이 문제가 왔는데 이것을 염두도 안 두고 그냥 산마다 기도원마다 처박혀가지고 기도하는 사람들은 이것만 채워주십시오. 이것만 채워주시면 내가 이 장애물만 채워주면 갈 것 같습니다. 진짜 성령님이 내 안에서 탄식하고 있어요. 그 원인이 맡고 있는 원인을 알면 쉽잖아. 내가 하려는 게 아니라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고 명령하면 되는데 그냥 치워달래. 여러분, 내가 얘를 땅을 샀다고 칩시다. 아직 땅 살 형편은 아니지만 땅을 샀다고 칩시다. 그런데 집을 지으려고 그러니까 큰 암석이 있어. 제가 진짜 그랬어요. 합천서 땅을 샀어요. 그런데 집을 지으려고 보니까 그 옆에 묘 두 개 있는 거 이장에 갔어요. 그래 그놈을 묘를 흙까지 싹 파내고 새흙을 채우고, 그런데 들어가는 입구에 큰 바위가 있고 이쪽에 이렇게 또 그 사이에 우리 들라 이제 그 입구를 만나는 출입구를만 대문 쪽 할 자리가 이쪽에 또 큰 바위가 있어. 그리고 이 뒤에 이제 마당 쪽으로 이제 그거 팔려고 집터를 만들려고 보니까 진짜 큰 바위가 어마어마한 이 강대상만한 바위가 바위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포크레인 큰 걸 불러가지고 이쪽 파가지고 좀 넣고 또 이쪽 파서 넣고 그걸 4일을 작업했어요. 4일 작업에는 키가 2m밖에 안 내려가. 그래 결국 길하고 몇 m가냐 2.5m 높이가 된 거야. 더는 못 낮춰가지고 그래 높아진 거예요. 반석 위에다 집을 쳤네요. 그래 이제 거위에다 집을 짓게 된 이런 것처럼 그 바위를 쳐내야 되는 건데 우리는 문제가 바위가 가로막고 있는데 요것만 치워달라고 그냥 안 되면 불러서 가려고 그래. 이걸 주님이 치워주면 되는데 우리는 이걸 문제를 안 치워주려고 해요. 그래서 그냥 이거 치워주십시오. 그러면서 문제만 해결되려고 그래요. 예수님이 이것이 관심사인데 지금 풀어주러 왔습니다. 예수님이 그걸 풀어주려고 오셨어요. 우리가 모르고 있는 문제들을 알게 해서 누구를 통해서 알게 하든 알게 해서 그래서 풀어주려고 왔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오셨는데 결국은 예수님이 힘없이 그냥 어느 날 맥없이 십자가에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대실망, 대낙담 이걸 해서 사람들이 이제 뿔뿔이 흩어진 거예요. 이거 내가 생각했던 그 예수가 아니구나. 그래 내가 생각했던 그 예수가 아니었어. 왜 아닌 줄 아느냐? 처음부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잘 몰랐다. 여러분 영생을 아는 겁니다. 영생은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를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요한복음 17장 3절에 아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아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졸업시험 너희는 나를 사람들은 됐다. 세상 처음에는 물었죠. 세상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하더냐. 그러니까 뭐 선지자요 뭐 그중에 뭐라고 하니까 됐고 너희들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물었을 때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었을 뿐이 아니라 그가 예수가 여러분을 무엇을 위해 오신 분인지 알아서
그 은혜를 누리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것은 이 땅에 지금 우리는 예수님은 어떤 문제, 우리 예수님은 어떤 사람들은 기도하면서 그냥 폭군으로 몰아붙이는 사람도 있어. 그냥 어떤 분은 예수님은 어떤 남의 돈을 갖다 뺏어다 주는 사람으로 알고 있어. 나쁜 사람은 가서 총칼로 쳐서 이기갖고 이기는, 그래서 뺏어다 주는 그런 예수님으로 알고, 예수님은 뭐예요? 초림 예수가 죄 문제를 해결하고 오셨어요. 죄 문제를 해결해 모든 게 해결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를 잘 깊이 아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슨지 모르지만 지금 여러분 이 죄 문제가 해결이 되면 이것 따라서 해결될 것뿐만 아니라 죄 문제가 되었을 때 오는 기쁨, 최고의 기쁨이 있어요. 자기 문제인지를 몰라, 자기 문제인지도 모르는데 아예 찾지도 않는 사람들, 관심도 없는 사람들이, 그래서 저는 이것을 보면서 예수는 알리시는 예수님이구나. 모르니까 자꾸 그냥 나는 이런 사람이다, 나는 이런 사람, 계속해서 알리셨는데 그래도 몰라. 알리시는 예수, 자기가 누군지 자꾸 가르쳐주고 알리시는 예수가, 이 측근들이 그냥 눈이 조금 뜨긴 떴어. 그럼 이것이 다른 사람에게 좀 파장이 좀 미치는구나. 그러나 아무리 파장을 미쳐도 저 멀리 있는 사람들은 아주 예수를 모르는 그냥 선지자 예수 정도만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예수가 나와 저만큼 멀리 있는 것처럼 내 안에 계셔요. 나와 함께 계십니다. 멀리 계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러나 아무리 파장이 미쳐도 저 멀리 있는 사람들 아직 예수를 잘 몰라.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깊이 안 들으면 예수가 예수인지 나를 위해서 무엇인지 모른다니까.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자기가 지금 저기 호산나 하고 이렇게 하고 있으면서도 이것이 좋은 믿음의 사람이 어떤 구호를 시작하니까, 믿음 있는 사람이 막 구호를 시작을 하니까 자기도 따라 시작을 했고, 좋은 믿음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옷을 벗으니까 자기도 옷을 벗었고, 자기도 지금 벗고 깔고, 좋은 믿음 있는 사람이 종려나무 가지 꺾어다가 막 깔고 하니까 자기도 깔았던 거예요. 깔고 있으면서 저기 누구냐 이렇게 부르고, 권사님 그렇게 물으면 참말로 세상말로 미치고 환장할 일이라뇨. 시큰 가르쳐 주겠느냐 해놨는데 저기 누구냐, 이게요 선지자요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예수요라가 예수라 소리야, 선지자요 그래요. 그 와중에도 멍한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 예수님이 답을 흘리고 다니요. 이게 당신이 예수라는 걸 지금 보여주고 다니고 있어요. 여러분에게 뜻을 알려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한국 교회 대부분이 우리 교회가 잘 나간다는 말은 아니에요. 우리 교회도 너무너무 부족한 게 많아. 내가 보기에는 한국 교회, 오늘 너무나 많은 한국 교회가 기복에 와 있어요. 예수님 우리에게 보여주려 하는 것이 무엇인지, 진짜 은혜가 무엇인지 몰라. 오직 그냥 돈, 태산 같은 문제고 이것이 해결하는 것밖에 없어. 옛날부터 우리나라가 비나이다 이 정신이 강한 때문에 해보고 빌고 달보고 빌고 별 보고 산천 초목을 보고 빌고, 나도 어릴 때 많이 봤습니다. 우리 할머니, 우리 이웃집 할머니들 이렇게 보시면 그냥 보면 뭔 말을 하는지 한번 가서 한번 또 어렸을 때 한번 또 귀 참 짓궂었어. 뭔 말하는지 가고 들어봤어. 비나이다 우리 새끼 이번에 중학교, 옛날엔 중학교도 시험 쳤거든. 중학교에 잘 들어가게 해주시고 비나이다 우리 아들이 고등학교 시험 치게 대학교 들어가는데 우리 남편 건강해서 우리 일 잘해서 우리 새끼 뭐 잘해서 건강해서 식구들 잘 보살필 수 있도록 건강 달라가고 여러 가지를 빌었어. 그거 내가 들은 적이 있어요. 어렸을 때. 도대체 어머니들이 세상에 저것도 정한수 떠놓고 할머니들이 뭐라고 비는지, 그러면 부정탄다고 막 혼내요. 들어가라고. 그래도 살며시 몰래 가서 듣고 막 그랬는데,
근데 이 습관들이 있어. 그 할머니가 예수 믿잖아. 예수 믿었어. 그 할머니가 믿었는데 와서 가서 뭐라냐.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것만 바뀐 거야. 대상만 바뀐 거야. 이제 칠성신에서 비나이다 달신에서 예수로 바뀐 거야. 바뀌었는데 이거는 안 바뀐 거예요. 계속 이렇게 빌고 있어. 빌면서 뭐라 하냐면 그냥 하나님 우리 새끼들 좀 잘되게 해주시고요. 막 이게 똑같아. 그러니까 옛날에 그 목사님들이 많지 않았어요. 촌에는 도시에 있었는데 그럼 전도사님들이 잠깐 그런다고. 그러는 거 기도할 때 빌지 말라고. 두 손 끼라. 그래서 두 손 끼라고 만드는 거예요. 움직이지 말라고. 한번 껴봐요. 요즘 끼지도 안 하지. 안 끼지. 옛날에 왜 이걸 끼라고 한 줄 알아요? 자꾸 빌었으니까 이걸 끼라고 빌은 거예요. 나는 배웠어. 이렇게 끼고 끼면은 막 전사 쫓아다니면서 끼라고 하다 보면 막 이러고 있어. 그러니까 이 끼라고 우리는 그렇게 몰라. 하여튼 이게 간절한 옛날에 이게 옛날에 이렇게 하고 저 어린아이 그 소녀가 이렇게 하는 그 사진 많이 나왔죠. 그게 우리나라 이게 정서를 바꾼 거예요. 그냥 이거 한 게 아니라니까. 옛날에 이런 것이 이렇게 밖에 익혀놓으면 안 되잖아요. 나도 모르게 버리. 지정신일 때는 이렇게 해. 가만히 있어. 그런데 지정신 빠져봐면 막 깊이 들어가봐면 이제 막 비는데 막 빌가니까 이런 붙들면 그래 이제 우리 전단이 쫓아다니게 이렇게 하나님이 기도시켜 놓고 보이면서 이게 그 만만한 막대기 있어요. 그 주일학교 때 이렇게 갈치는 거 있죠. 그걸 줄줄 끌고 다녀. 그러면서 툭툭 쳐. 많이 가라고 막 그러면 또 하고 그렇게 가르쳤어요. 우리나라가. 아이고 제가 그걸 보면서 그래 특히 이제 새로 이제 비다이다 사람 새로 이제 오잖아요. 새로 예수 믿으면 그 사람 누구 한 사람 붙여. 이 습관 하나 바뀌기가 그렇게 힘듭니다. 그래서 빌 잘되게 해달라고. 그것 때문에 인생이 꼬이는지 모르고 비는 거 빌 때마다 더 꼬이는지 모르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볼 때 나를 위해서 그만 비세요. 이제 저도 그런 적이 있는데 저희 어머니는 그런 것은 많이 안 했어요. 왜냐하면 먹고 살기가 바쁘니까 그랬는데 그게 습관이 되니까 안 되는 거죠. 지금 그렇게 어느 정도 되면 기도를 잘 합니다. 한국 하면 기도의 나라잖아요. 여러분 측근들이 되십시오. 여러분들이 측근들이 되셔서 뜻을 알면 이 측근들이 있는 자들이 예수의 뜻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물은 파장을 생기는 것처럼 바른 복음이 흘러갈 줄로 믿습니다. 바른 복음이 교회에서 진리가 전하되며 은사가 나타나고 모든 연것이 나타나 문제가 해결됩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성령을 잃어버리고 말씀조차도 잃어버리고 성령은 이미 잃어버렸고 예수에 대한 정확한 정보, 그래서 죄사함을 누리는 데부터 모든 것이 시작되는, 그리고 성령이 오는 이것들을 잊어버렸어요. 이론적으로 성령을 알아요. 성령 하나님이시지, 좋은 분이시지, 우리 뱃속에 와 계시지, 이것까지는 아는데 와 계신 분, 그 음성을 들었다 하면 저건 이단 아니요? 이렇게 하는 거 말하고 직통 계시를 받았다가 하면 이단 아닌가? 그럼 직통 계시를 안 받지. 누가 직통 계시를 받은 누구한테 받아요? 어디로 받습니까? 직통 계시를. 그럼 도대체 치유한다 하면 그건 2000년 전에나 사도행전이나 있는 것이고 선교지에서나 가끔 있는 일이지. 여러분 4000년 전에도 치유가 있었습니다. 다윗 9대에 이런 치유가 있었고 아브라함 때도 치유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기적들이 나타나고 드디어 그리고 여호수아 때, 모세 때도 벌써 다 있었습니다. 2000년 전에 성령님이 딱 오셨을 때에 예언 구약 때도 다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믿는 것이 여러분 하나가 되어서 주님을 알리실 때 알아서 이것을 한국 교회에 흘려보내고
그래서 우리 카페에 있을 때도 그냥 안에만 계시지 말고 앞에 나가서 손님이 없을 때는 한 사람은 안에 계시고 한 사람은 나가서 홍보를 해서 와서 쉬었다 가시라고도 이렇게 하시면서 지혜롭게 하시길 바랍니다. 둘이 하는지 서희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여러분들이 지혜롭게 하셔서 우리가 마중물이 되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한국교회 흘려보내고 우리가 성례를 통해서 지금 많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전주 땅에 풀어놓을 줄 아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효동교회를 축복합니다. 우리 효동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성도들을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능력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